합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당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하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그 여정에 동참하라며 기도와 묵상, 금식 등을 강조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본래 스프링이란 말입니다. 사순절이 봄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2월 17일 수요일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인 바로 오늘 4월 3일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40일의 기간을 공식화하며 확산되어 지켜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님께서 사순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저한 칼빈은 성경에 없는 헛된 사변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장 폐지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스븐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사순절의 폐지를 주장했고 실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시행하고 금식을 비롯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등을 공로로 내세우게 되었고, 심지어 로마 교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최고의 예배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합동교단과 일부 개신교는 사순절이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금지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서 시작하여 한 주 동안 오늘까지를 이제 고난주간으로만 지킵니다. 예장 합동교단은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신학전문위원회에 사순절에 대한 보고를 채택하여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금욕과 고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흐려지게 하는 것을 금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순절이 교회마다 프로그램화 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도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단의 목사와 또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반복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기억하는 목적과 의미로 사순절을 지킨다면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1년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며칠 묵상하지도 않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을 생각하면 40일이란 기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금지하였고 합동교단과 일부 개혁교회가 금지하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날입니다. 무덤은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임종 장면인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속사의 클라이맥스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악인들을 물리치는 통쾌한 최종적 승리가 아닌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스스로 비우고 무력하게 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능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가장 잔인한 고대의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듯 제6시인 정오인 대낮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을 어둠이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대낮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참으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추종자들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고 또 죽는다는 그런 종교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신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소설이나 영화로 각색하여도 전혀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죽는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바보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엉터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은 은유로 보여야 하며 문자적 의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불행에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조물들에게 찔림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빚어낸 엄청난 충격은 하나님의 고통과 관련해서 서구 사회가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해진 유대인의 학살은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나? 라는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심과 함께 신학적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휩쓰는 고난과 고통에 초연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거나 고통을 모르는 존재라고 보는 기독교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한 하나님이라는 참된 기독교 개념이 사회적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새로운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무력함, 비움의 길을 선택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이 표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는가 라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한편 예수님의 절규 속에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부탁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예수님의 무죄 선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를 말을 했을까요? 백부장의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악한 인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께 도리어 탄원을 해야 옳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무고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7절의 성취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은 보통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어려움을,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신학자 스톤은 십자가란 단어는 처형 말뚝으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번역할 때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어려움 정도로 적용하는 천박한 방식을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어려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신의 위치를 버리고 비우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고난당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의 순환이 갖는 의미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희생을 보면서도 그저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34절이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병사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이익에 팔려서 죽은 하나님의 옷을 나눠 가질 생각으로 분주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무력화하며 부패한 인간, 간사한 인간, 탐욕의 인간의 죄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대조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그가 죄가 있던 없던, 그가 하나님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 이익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병사들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부패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전작가 라로슈코크 공작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의 불행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뭔가를 항상 발견한다. 이탈리아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잊어버려도 물려받은 유산의 손실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그 이기심을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나보다 인정받아 먼저 승진하거나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동료가 어느 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를 들으면 슬픔보단 교묘한 이상한 기분이 살짝 듭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겐 이웃하고 있던 경쟁자였던 업체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또는 더 나아가서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한편 다행이라는 마음이 슬며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가장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존재가 바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실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인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합니다. 사꾼들이 십자가를 팔아서 교회라는 이름의 초호와 궁전을 짓습니다. 십자가를 팔아 명예, 권력, 인기, 인정, 풍요, 그리고 힘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에 강동구의 한 대형교회에 부활절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저는 순간 눈길이 가서 혹시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행한 불의함을 철저히 회개라도 했나라며 자세히 쓰여진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예배당 사진과 다시 예수님 사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다시라는 문구의 광고였습니다. 혹시 세습을 회개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누가 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의 기대는 순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먹이는 교회라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부활절을 맞아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광고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라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대형교회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지만 인간의 사악함과 부패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대비되는 치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문답에서 인간의 부패함을 설명합니다. 제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전혀 의로울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부패한 존재임을 고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부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구원의 은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 성취한 것은 사탄의 권세인 사망에 대한 승리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대속물이란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45절에서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는 장막입니다. 이 휘장은 얇고 작은 천조각이 아니라 매우 두텁고 무거운 벽과 같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은자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담인 그 휘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인간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에 거쳐야 할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불리게 되었고 영생이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새 길,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삶, 새 길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이기적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옛사람이란 과거와 단호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와 거룩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과 힘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삶,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알레스터 맥그라스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눈,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는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회심하고 남은 인생을 인도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가 남긴 이 말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인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발각되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중 발각되어 당시 국왕이던 헨리 8세에 의해 1536년 10월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화형 전에
영국 법정이 관리를 보내 그의 학문을 아깝게 여겨 성경 번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곧바로 사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밖에 밭에서 소를 무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화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나고 제가 주인 되어 제 꿈과 비전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사람들의 목에 거는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와 같은 장신구나 차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토조 목사는 그의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 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토주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기독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당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무관하거나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은 바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합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늘 자신에게 유익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런 넓은 길만을 고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를 화려하게 색칠하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며 변질시킵니다.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에서 죽음은커녕 약간의 희생이나 어떠한 손해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인류가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전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악의 세력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가 자신의 세대가 가장 악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인류사에서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미얀마에선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는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한 충돌로 많은 살사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 침묵하시나? 라며 절규하는 고통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고통에 동참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고난당해 죽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며 그래서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나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의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해마다 교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고난주간, 특세다, 연례 행사처럼 떠들썩하게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1년에 한 번 혹은 일주일 아니면 40일의 묵상과 노력으로 끝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려한 교회 예배당이나 울림과 진정성 없는 허공을 치는 메시지를 담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성도의 변화된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회 갱신도 8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생각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8년 동안 했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년이면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와의 싸움으로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야 할 이유들도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갱신 공동체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을 붙잡고 틀린 것을 과감하게 버리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피 흘리는 희생을 두려워 말고 죽어야만 살리는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갱신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과 영향력과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하며 없는 힘도 끌어모아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능력, 무능력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승리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외형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죽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아침,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십자가, 사랑과 공의가 없는 십자가, 용서와 희생이 없는 십자가, 생명을 위한 죽음이 없는 십자가, 그것은 그저 나무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갱신 공동체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희생과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나무의 예쁜 색과 그리고 왁스칠로 포장된 장신구에 불과한가요? 올해는 코로나로 아쉽지만 내년 부활주일에는 갱신공동체가 교회로 반석교회에 세워져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설교자 A.W. 토저의 철저한 십자가란 책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증오와 잔인함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는 얄팍한 교회 지도자들은 연애의 오락에 열광하는 젖먹이 성도들, 즉 성소에서조차 재미있게 즐기려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십자가의 엄격함을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적 재앙이 닥칠 것이고 어린 양께서 사자처럼 돌변하여 진노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요 소망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